이 시간에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정직입니다. 각자 이제 속으로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나는 정직한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사람인가? 아마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정직하다고 자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거짓말쟁이는 아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신다면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까요? 참 솔직하다. 그래, 너 아직은 정직하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그런데 너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부지런히 읽잖니. 또 성도로서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입단속도 하니까 조금만 노력을 해봐. 조금만 더 훈련한다면 정직해 줄 수 있어. 라고 하실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정직해질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 그리고 너희 아비는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그 아비의 자식인 유대인 너희들은 거짓말쟁이잖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요. 너희 아비는 마귀야 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매번 딴지 걸고 반대하고 핍박해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험담을 한 게 아닙니다. 악담을 하신 게 아니에요. 또 너희 아비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그 자식인 너희도 거짓말쟁이야 라고 얘기한 것도요. 너희들은 다른 민족보다 사기 더 잘 치고 거짓말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거짓말 좀 그만해.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사건,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유대인들에게 말을 한 것이고요. 그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했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일침을 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단절된 그 인간은 이제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마귀의 그 권세와 지배 아래에 있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런 말이고요. 또 거짓말을 받아먹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가 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짓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간혹 거짓말을 하거나 실수로 거짓을 말하거나 누구를 사기치거나 몇 가지 거짓말을 늘어놓는다는 의미로서의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뼛속까지 거짓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 거짓이 된 사람. 거짓의 화신. 거짓의 아바타. 이게 거짓의 아비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먹은 인간. 내 거짓됨이에요. 그러니까 너 거짓말쟁이야.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이제부터는 거짓말 하지 마. 너 몇 가지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 그만 고치면 너 정직해질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얼룩말이 얼룩무늬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얼룩말이 매일같이 자신을 갈고 닦고 기름칠하고 극기하고 금욕생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 얼룩무늬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나요? 얼룩말은 얼룩무늬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것처럼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먹은 사람을 향해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걸 네 글자로 모태 죄인이라고 부르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모태 죄인으로, 난 모태가 아니고 어머니 태에서부터 거짓말쟁이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이 거짓말쟁이들아 이제 거짓말 좀 그만해. 좀 똑바로 살아. 이런 충고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정직해질 수 있다 없다. 정직해질 수 없어 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잘 들어보잖아요. 그럼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뭐가 함의가 되어 있느냐,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느냐 하면요.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잖아. 너희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다고 너희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면서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정직해질 수가 없어. 내가 거짓말의 화신인 너희를 대신하여 대속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답이 없는 존재야. 지금 그 밑에 깔려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수용할 수가 없는 말씀인 거죠. 왜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선민이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제사를 허락하셨고 성전을 주신 구별된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요, 이 창세기를 구원의 역사, 구속사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창세기 1, 2, 3장의 인간의 이 범죄의 사건이 있잖아요. 이 범죄 기록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실상이 어떠함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선민다운 선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서 주어진 토라라고 그들은 보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에게 주어진 토라,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 얻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의 실천적인 지침, 덕목으로 주어진 지혜의 말씀으로 보는 거지.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고 밝히고 지적하는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도 이해도 못하거니와 이해했다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인 것이죠. 자,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나는 정직한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며 정직해질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정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정직해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요, 인류 역사 이래 단 한 사람도
없었고요. 정직해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전무후무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직이 무엇이며 성경은 누가 정직한 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 한글 성경은요, 정직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번역을 함으로써 구분할 수가 없지만요, 우리가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정직이란 단어는 대략 3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이란 단어가 3가지예요. 고든, 올바른, 옳은이란 뜻의 정직이 있고요. 흠 없는, 점 없는, 순결한 이란 뜻의 정직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또 3번째는요, 수직으로 세우다, 견고하다, 고정하다 이런 뜻의 정직이란 단어를 씁니다. 자, 여러분은 이 정직의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읽어본 사람, 또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또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뭔가 이제 유추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 정직은 흠없고 점없고 순결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죠. 이러한 맥락에서요,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십자가이고요.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드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된 사람은 정직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자기 주제도 모르고 정직해질 수 있다고 하면서 되지도 않는 정직을 위해서 부단히 수련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직합니까? 아니면 자기 주제를 알고 정직하신 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이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후자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예수가 나를 대속했기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짓된 사람이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은 정직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요, 정직한 존재로 탈바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거짓된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정직한 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 내가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입었기에 나는 더 이상 예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 죄된 사람으로 드러나고 아울러 매일같이 예수의 대속의 은혜, 그 정직한 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인격이나 성품의 성화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뭐냐면요, 내가 점점 더 죄된 사람이라는 것이 말씀에 비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므로 더 절실히 간절하게 정직한 분의 그 긍휼과 자비, 구원을 바라는 자리로 나아가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게 성화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교회 안에서 성화라는 설명을 인격과 성품의 너그러움, 변화, 성숙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격과 성품의 성화를 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막는 게 아닙니다. 막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화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성화는요, 사실은 절에서 가르치는 교훈이죠. 종교에서 말하는 성화입니다. 성경의 성화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성화나 종교에서 말하는 성화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목사님, 정직은 십자가고 정직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정직해질 수가 없고 정직해지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것도 참 무의미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한두 번은 속아줘도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은요, 믿어지지가 않죠.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보통 신용불량자라고 하잖아요.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는 돈도 안 빌려주잖아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전이 말하는 그 정직을 지키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 그 사람 왕따 당합니다. 아니, 왕따 정도가 아니에요.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상종해 주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미국 남가주 대학의 심리학자 어떤 교수가요,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 인간은 아주 사소하고 의례적인 말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평균 거짓말을 200회 한답니다. 그러니까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뻔한 3대 거짓말 다 아시죠? 노인이 빨리 죽어야겠다. 빨리 죽어야겠다 하면서도 매년 건강검진하고 보약 먹고 건강보조식품 비싼 돈 주고 사 먹고 헬스장 가고, 또 뻔한 거짓말 두 번째, 처녀가 시집 안 가 라는 말. 그 말은 돌려 말하면 뭘까요? 날 좀 데려가줘. 나같이 참한 색시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남자들은 눈이 삐었나? 이런 말이 밑장에 있는 거죠. 또 뻔한 거짓말 세 번째,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고 하는 그 말. 미치고 판다고 손님들에게 말은 다 하는데 절대 안 망하고 그 가게는 점점 커지고 2호점, 3호점을 열어요. 그거 아세요? 요즘엔 거짓말이 하나 더 늘었다는 거. 국민 4대 거짓말. 하나 더 추가됐어요. 휴대폰이 일반화되면서 추가된 거짓말. 교통이 막혀서 조금 늦을 것 같아. 집에서 늦게 출발해 놓고 우리는 휴대폰을 통해서 그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기독교인은 선의의 거짓말, 그 하얀 거짓말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인들한테 아멘을 받아냈죠. 근데 목사님이 자동차 타고 가면서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이 늦게 생겼어. 그래서 휴대폰을 열어가지고 상대방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죠. 트래픽이 심해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늦게 출발해 놓고
교통이 막혀가지고 지금 약속 시간에 제대로 도착을 못한다고 하는 그 선의의 거짓말인지 둘러댄 말인지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하는 거죠. 목사님,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었고 사람은 정직해질 수 없다면 막 살아도 되고 거짓말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질문을 어떻게 바꿔야 되죠? 세상이 말하는 정직, 그마저도 지켜내지 못하는 이 거짓된 존재. 정직한 그분이 대속물로 오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쵸, 목사님?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부단히 수행하고 수련함으로써 정직한 사람이 되어 밝고 맑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이거는 절이나 종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지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양이가 어떻게 생선 가게를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요? 똥파리가 어찌 똥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똥개 보고 더 이상 똥 먹지 말라고 해서 그 똥을 안 먹으면 그게 똥개입니까? 얼룩말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금욕하고 극기해서 그 얼룩무늬를 지울 수 있을까요? 입은 하나인데 혀끝이 둘로 갈라진 뱀, 일구양설이라고 하죠. 입은 하나인데 혀는 둘로 갈라진 거. 뱀이죠. 성경에 마귀가 뱀으로 둔갑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거짓말로 속였죠. 인간은 그 일구양설, 그 뱀의 말을 받아먹었잖아요. 그 말을 받아먹은 사람이 어떻게 일구이연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정직한 분의 빛 가운데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므로 그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고백될 때 너 참 정직하구나 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구원에 합류할 천국 백성은 거짓된 사람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의 빛 가운데 자신의 실상이 거짓됨이 드러나므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허락하신 흠없고 점 없으신 정직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자,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직한 자인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거짓된 사람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고 십자가 복음입니다.